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4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다. 그들은 역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계략을 세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헤롯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보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굉장히 지금 아부 떠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담겨 있는 그런 아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반역이다 이거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고 급기야 이제 사형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예수님께 경탄하였다. 자, 이것이요, 당시 세금 제도를 인정하고 그걸 잘 행해라 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은요, 가이사의 동전, 여기에는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답변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상화된 가이사의 것은 이제 우상화됐기 때문에 더럽혀졌으니 그냥 가이사에게 돌려라. 이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한 삶인가 세상의 악한 세력에 속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이 대답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만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있는 수혼법입니다. 고엘 제대로 가죠. 자,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랬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모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먼저 이 수혼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거는 결혼을 여러 번 막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했을 경우에 사회적 최약자 중 하나인 자녀 없는 과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여인들, 그 당시에 약자였던 여인들을 돌보는 것,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본뜻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죽음을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를 죽음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주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앞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할 말을 잃습니다.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씀이고 자신들이 아주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 나온 말씀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죽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산자의 하나님께서 지으실 주님의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부활을 믿으며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정말 제자들이 부활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됐듯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 부활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산자입니다. 살아있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하신 은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산자의 모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산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며,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베이커리를 보시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산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